오직 십자가의 권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6월 두 달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5월, 6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많이 회복되셨나요? 여러분 삶이 좀 많이 회복되셨나요? 회복은 이런 짧은 시간에 경험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과거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로 회복해 나가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깨달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계속 회복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공생애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야, 이제 세상이 다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의 모습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별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작별의 인사로 어떤 인사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작별의 인사,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가세요.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라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시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마지막 인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별의 인사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죠.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세요. 마지막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으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이나.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자들은 회복을 묻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회복은 현상적인 것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현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늘 현상적인 것을 쫓아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요. 예수님은 늘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라가 바뀝니다. 뭐 정권도 바뀌죠. 나라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뭔가 사람 바뀌어지면 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 바뀌어도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죠.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 아이고 사람만 바뀌어졌지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현상적으로 뭐가 바뀝니다. 겉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진짜 변화를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면 성품과 인격의 회복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게 회복이에요. 내가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품하고 인격은요 눈에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든 안 되든 잘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본질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본질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정의를 내린다면 회복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에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을 아는 그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서 이 어둠이 사라져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여러분이 있어요? 깜깜한 방에 있어요? 근데 누가 방에 들어와서 불을 확 켜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두운 방에 내가 있는데 불을 확 켰어요. 그러면 밝은 빛이 비춰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어두운 방에 있는데 누가 와서 불을 확 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빨리 불 꺼! 할 것 같아요. 빨리 불 꺼.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불을 켜고 그래? 그러면 아우 눈부셔. 뭐 이럴 거예요. 조금 그렇겠죠 여러분.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두운 방에 누가 불 확 켜면 밝아서 좋아요 이렇게 하기보다 아유 눈부셔 왜 이렇게 불을 켜?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네 예수님의 빛이 밝은 빛이 비쳐요. 그러면 밝은 빛이 비쳐서 너무 좋아요. 이러기보다는 눈부셔요. 눈부셔요. 이 밝은 빛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두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빛을 실제로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비추어도 생명의 빛 너무 좋아요 하지 않고 너무 밝아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고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해지냐면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랑해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된 삶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악의 그 원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 악한 길에 유혹에 더 익숙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꾸 어두움의 일을 좋아해요.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요. 거룩도 능력이지만 죄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마부는 욕망과 복종이라는 두 마리 말을 균형 있게 다룰 줄 안다. 이게 현명한 마부는 우리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욕망과 복종이라는 두 마리 말을 균형 있게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라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배고픔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먹는 거죠. 자야 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욕망을 빌미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톤처럼 우리는 욕망과 복종이라는 이 두 마리의 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욕망과 복종을 아주 능숙하게 잘 다루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종은 늘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욕망이 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너무나 위대한 철학자답게 욕망과 복종이라는 두 마리 말을 잘 다스려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인 헬리나 오웬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망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헬리나 오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다. 그렇다고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자꾸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 어둠을 사랑하는 인간의 그 다음 단계에서도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빛이 와도 왜 빛을 영접하지 못해요?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어두움에 익숙해지는가?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어두움에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붙잡혀서 살게 돼요. 여러분, 붙잡힌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 병리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술 끊고 싶대요. 다 술 끊고 싶대요. 내가 이놈의 술 때문에 인생 망쳤는데 내가 정말 이 술 당장에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요. 붙잡힌 거예요. 의지와 마음은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못 벗어납니다 해야지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모든 종류의 중독이 다 그래요. 성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그래요. 벗어나고 싶대요. 못 벗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붙잡힌 바 되면요, 나는 어두움을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좀 제발 어두움을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어두움을 못 벗어나요. 붙잡혔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두움에 붙잡히기 이전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움을 사랑하기 이전에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어두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요한복음 14장 12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마지막 단계는 어둠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한다는 건요, 잠깐 머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에 붙잡혀서 영원히 어둠에 거하며 살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문을 찾아가는데 여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막 무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 영원히 살게 되면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미 붙잡힌 바 되어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빛을 나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두움에 익숙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음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그 삶의 시작은 한 가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거룩한 보혈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다 들으시고 가슴에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어두움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많이 회복됐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11절은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래요.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의 삶에 짊어지고 사셨나요? 여러분, 짊어진다는 게 말 그대로 짊어지는 거잖아요. 짊어지면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오늘도 짊어집니다 하고 이렇게 한 주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사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고 했는가? 또 11절 말씀은 조금 더한 표현을 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요. 아니,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지 왜 우리를 죽음에 넘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되겠죠. 1800년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많은 기독교 잡지나 또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순회 부흥 집회를 하는 어떤 그런 때였죠.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한 구절의 말씀에 막 몇천 명이 막 바닥에 쓰러져서 기도했던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의 부흥이 일어나던 때죠. 1800년대에 이런 잡지가 있었어요. 헤럴드 앤 프레스비터.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비터, 헤럴드 앤 프레스비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려진 이야기예요. 아마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만든 그런 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집에 외고집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고집스러운 아들이에요. 아버지랑 싸우고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갑니다. 한참 동안 집과 소식을 끊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홀대할 줄 알았는데 반갑게 환영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으니까 이 누이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유언장을 읽는 거죠. 유언장의 내용을 변호사가 읽어주는데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 유언장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유언장의 시작은 이 가출한 아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고집을 피웠는지에 대한 예전의 일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유언장은 그렇게 옛날 이야기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데 뭐 어디는 누가 갖고 어디는 누가 갖고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유언장에는 이놈의 아들이 어릴 때 이런 고집을 부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또 것으로 나를 아프게 했고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약간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되다가 그 유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에이 이놈의 유언장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이러려고 집에 온 게 아닌데 이러고 다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뛰쳐나간 뒤에 3년 만에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언장의 내용이 제멋대로 행동한 아들에 대한 질책이 끝난 다음에 1800년대 당시에 15,000달러, 오늘날로 보면 300만 달러, 우리나라로 30억이에요. 30억의 유산을 그 제멋대로 된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 절반만 듣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토록 집에 나가서 부모님과 어머니와 또 형 자매들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산 거예요. 절반만 듣지 않고 다 들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무엇이냐면 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꼭 절반만 듣냐는 거예요. 절반만. 그 앞부분 절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를 지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성경의 유언장과 같은 앞에 절반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안 그래도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더니 이런 얘기 들으러 내가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설교를 듣다 말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하면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장의 뒷부분에 뭐가 적혀 있어요? 300만 달러 30억 원을 이 제멋대로 된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나머지 절반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6장 23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 앞부분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사람들은 꼭 이 외고집의 아들과 같이 앞부분만 듣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앞부분만 듣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뒷부분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정말 죽음을 묵상해서 죽음을 숭배하고 나는 정말 죽었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죽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로 이 죽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오류를 발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루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류들을 찾으려고 성경을 막 하루 종일 읽고 연구를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자신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 이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해서 쓴 소설이 뭐예요? 배너잖아요. 배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여러분, 아마 배너 하면 벌써 배너를 아는 세대가 있고 배너를 모르는 세대가 있을 텐데,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어릴 때지만 배너 하면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런 그 주연 배우가 막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경기하는 막 그 장면이 막 떠올라요. 배너라는 작품은요, 예수님 없다, 성경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오히려 자기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사랑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외모가 훌륭해 보이기를 원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look good. 외모가 훌륭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때는 기분 좋게 느끼기를 원한다. feel good.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때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한다. do good.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be good. look good도 아니고 feel good도 아니고 do good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be good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묵상하도록 할수록, 슬픔을 묵상할수록 고난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슬픔과 불행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슬픔과 불행과 아픔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함으로 더 분명하게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에 휩싸여 살지 말고,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외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나 아파요 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